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감사. 네, 어떤 감사.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앞에서 차장님 처음에 인도하는 분도 그렇고 우리 말씀 읽으신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이 눈물을 보이시니까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눈물이 나는 날인가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현대인들은요, 여러분 빠뜨리지 않는 거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죠.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많이 편해졌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이 스마트폰 때문에요, 웬만한 일들은요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즉시 스마트폰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저부터도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가 있더라는 말이죠. 잠자리 잘 때까지 스마트폰을 놓지 않더라는 거죠. 자,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유익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스마트폰에다가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여유마저 빼앗길 수도 있더라는 거죠. 항상 그것을 공과 사를 구별하는 것처럼 좀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시작하느냐 하면은 즉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의 생겨난 성격이 하나 있는데요. 현대인들이 불평과 불만이 많아졌대요. 다시 말하면 스마트폰 때문에 감사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많아졌대요. 더 빨리, 더 즉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더 많은 불평과 불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걸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보다 불평이 더 늘어났더라. 그리고 이 스마트폰은요, 쉽게 감사를 전할 수 있어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모티콘 하나 띵 날려버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냥 귀찮으면 그냥 거기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거기서 그냥 선물 같은 거 하나 찾아가지고 보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정성을 담아서 보낼 수도 있지만 그냥 귀찮으니까 찾아가기 귀찮고 선물 고르기 귀찮고 만나서 또 이야기하기 귀찮고 하니까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감사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감사의 진정성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 스마트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이 많아진 세대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불평과 불만이 팽배하고 쉽고 편한 감사를 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크고 깊고 넓은 감사의 문화를 세상 가운데 퍼뜨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주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는 말 그대로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음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 장립이라고 하는 큰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발생률이 없답니다. 우리나라. 그러나 50년대, 60년대만 해도 이 나병 환자, 한센시병이라고 하죠. 한센병 환자가 차고 넘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면역력 저하 때문이랍니다. 헐벗고 배고파서 그 당시에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이 나병 감염률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이 나균이라고 하는 이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성 감염병인데 이 증상은 이 나균이 주로 이 피부와 말초신경을 침범하기 때문에 큰 상처, 화상자국 같은 큰 상처가 나게 하고 손을 곱게 만들어 버립니다. 2007년에 우리나라의 한센병에 걸려있는 등록된 사람의 숫자가요 15,239명이었습니다. 2007년에. 그런데 2022년인 지금은요
8,109명이에요. 그러니까 반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한센병은 줄어가고 있어요. 치료약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 8천여 명에 다르는 나병 환자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함을 입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10명이나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고 있는데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어떤 한 촌에 지나가고 계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어요. 달려나와서 예수여 예수여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잘 보십시오. 이전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방법은 아주 특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진흙을 갖다 들어서 흙을 으깨서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다 발라주기도 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곳에서 물로 씻으면 나음을 입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말로 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갑자기 일어나서 걷기도 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가 무덤에서 둘이 동굴이 옮겨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시기도 하는데 직접적으로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 그 병자를 향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 특이합니다. 안수도 안 해주십니다. 병자에게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나음을 입을지어다라고. 14절에 보니까 그냥 한마디 합니다. 야, 제사장에게 가서 몸 보여.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그 몸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다고 판단하는 건 누구냐? 제사장이라는 일이었어요. 그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그러면 제사장이 나았다고 인정해 줄 거야 라는 거였던 거예요. 아직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아직도 고름이 있고 진물이 나고 상처투성이었던 이 사람들, 온몸을 갖다가 천으로 뒤집어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남들 앞에 보일까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달려나가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뭘 보았어요? 믿음을 보았어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예수에게 나오기만 하면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즉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방법의 종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시지만 결국 하나예요. 뭐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아멘. 즉 이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나음을 입었어요. 이 10사람 중에서 단 한 명도 아 예수님 아직 안 나았는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갑니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그 말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아멘하고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그들의 육신의 질병인 나병을 낫게 하셨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10명이 나음을 입은 거세요. 기적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거기서 안 끝나요. 오늘 본문에 읽은 부분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보이기도 전에 나음을 입었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만 다시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합니다. 그발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 경배하더라. 여러분, 믿음은 감사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감사까지 연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분명히 10명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9은 안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9은 지금 분명히 나왔다는 걸 예수님이 아는데 도대체 그 9은 지금 다 어디 갔는데? 19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그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자, 10명이 육신의 질병을 나음을 입었어요. 큰 은혜죠. 근데 여기다가 한 명만 보너스를 받았어요. 한 명만 1+1이에요. 바로 이 한 사람, 감사하러 나온 이 사람.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만 고친 게 아니라 영의 구원까지 얻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9명이 질병의 나음을 입은 것으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질병 나은 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한 명의 이 나병 환자만이 찾아왔던 것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쉽게 떠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혹시 우리는 이 9명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렇게 흘러서 왔는데 도와주고 치유해 주었더니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도움만 받고 떠나가 버리는 그런 9명의 모습은 내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레위기서 13장 46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병이 있는 동안, 나병에 걸려 있는 동안에는 부정한 자라 해서 성 바깥에, 진 바깥에서 살았어요. 나병초들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나았다고 생각이 들면 앞에서 말씀한 대로 주례에다가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다 검사한 다음에 나았다 인정하면 그제서야 자기 형제 자매가 살고 있는 성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나음을 입었다에다가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래서 능력을 부각시키는 데다가 집중하지 않더라고요. 오직 한 사람의 나병 환자에다가 집중하고 있었으니, 즉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갖다가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의 의도인 거예요. 야, 봐라, 내가 명령 한마디 제사장에게 보이기라고만 해도 나는 나음을 입게 할 수 있어.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한 사람만이 다가와서 그가 나에게 감사하다 하니 그 안에 구원이 있느니라,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었다는 거죠. 자,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어떤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 세 가지만 짧게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는 감사를 즉각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그 주체에게 즉각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도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감사한 일이 있으면 지금 감사하다고 말씀하십시오. 이게 때를 놓치면 그 감사가 반감되어 버린단 말이죠. 나중에 감사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중에 저 사람 나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왜 감사 안 하니 삐져 있었던 분이 있었으면 지금 감사했습니다. 네. 진정성을 가진 감사라는 것이에요. 즉각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진심이 드러나요. 그래서 감사는 미루지 마십시오. 쉽게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어디를 가서 소리를 쳐서도 안 되는 이런 나병 환자들이 그 썩어져가는 아픔보다도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분리되어 있는 이 아픔이 더 컸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입어서 다시 형제자매에게 찾아가고 다시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게 된 이 사실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나 혼자라고 했던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어졌어요. 세상에서 나 혼자라고 하던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이 여러분의 형제가 되어주고 자매가 되어주고 어머니 역할을 할 것이고 자녀 역할을 해줄 겁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가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 주신 분, 그분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선순위 첫 번째, 아직 제사장에게 갔다 안 갔다? 안 갔어요. 갔다 와서 감사하러 왔다 오지 않고요.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어서 돌아왔어요. 제사장에게 보여서 판단 받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고쳐주신 그분 앞에 감사하는 게 더 먼저였어요. 사람에게 자랑하고 보이고 싶은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게 먼저였어요. 즉 내가 왜 나았는지를 이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 그분 때문인가. 저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여기 있는 분들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나병 환자처럼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감사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는 한 분 한 분은 나를 구원하신 그 분 앞에 감사가 먼저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은 언제예요? 오늘 주일. 일주일의 첫날 주일날 그것도 언제? 이 아침에 주일날 좀 더 자고 싶고 더 쉬고 싶은데도 눈 비비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 아침에
첫 시간, 일주일의 그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인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잉태한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 처음에 그 나병의 치유함을 입었던 것과 같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합니까? 왜 그런데 구원받았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힘든지요? 나중에 차일차일 자꾸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요? 왜 감사하다고 말만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보여주지 못하십니까? 두 번째, 그의 감사는요, 구체적인 감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아내들한테 뭘 잘못했는데 이 말씀이 게 가장 힘들어요. 자꾸 뭘 잘못했다고 하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줬으면 좋겠는데 뭘 잘못했는데 이래버리면 그때부터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는요, 구체적으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10명이 동시에 함께 취함을 받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9명은 없고 1명만이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9명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으로만 감사했을 거예요. 이 한 사람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하는 것인지 알았어요.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학생들이요,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결혼을 일찍 하려고 해요. 신학생들은 빨리 자리를 갖다 잡고 안정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저도 느끼겠죠. 30 넘어서 했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결혼을 어려워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신학생들이요, 이 소위 말하면 이성을 갖다 잘 교제할 줄 몰라요. 겁이 많아서 그래요. 손잡으면 큰일 나는 것 같고,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몸이 이렇게 닿는 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손잡는데 한참 걸리고요. 사랑한다 고백하고 나서 뽀뽀하는데 한참 걸려요. 여자들이 못 버티고 떠나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31살인가 돼서야 알았어요. 죄송한데 근데 사모하고는요, 첫날 만나자마자 손잡고요, 어느 순간 손 펼쳐 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처음 어디서 만났냐면 놀이동산에서 만났더니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이 제 옆에 손을 꽉 잡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에요. 제가 데이트를 할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냥 가까운데 서울 대법원이 있길래 그냥 갔던 건데, 들어갈 때는 이만큼 떨어져서 들어가다가 나올 때는 팔짱 끼고 나왔어요. 2시간 만에. 그래서 어떻게 결혼해야 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이런 특맥이 없어요. 신학생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사랑 표현할 줄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연애 잘하는 사람들 보면 기념일도 잘 챙기고 말이죠. 선물도 잘 주고 데이트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짜가지고 말이죠. 계획적으로 하죠. 그래서 섬에 들어가서 배가 있는지 없는지 다 따지고 들어가잖아요. 배 없는 시간 맞춰서 들어가서 무슨 역사를 만들어서 나오고 어떤 그런 구체적인 것을 갖다가 계획해서 또 그렇게 표현을 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할 때 즉각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하셔야죠. 뭐가 감사하십니까 도대체? 다 1절 다 하시고 오직 하나, 나를 구원하신 것 그거 하나 감사하면 되는데 사실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못하고 있지 않느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 걷지 못하던 사람. 그러자 그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더라? 즉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요. 평생 성전에 못 들어가 봤어요. 성전은 부정한 것은, 다시 말하면 부족한 것은 못 들어갔다 하니 성전 바깥에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간 사람들 가서 기도하다가 그 마음에 은혜를 받고 나오니까 그 마음이 풀어져서 동냥이라도 많이 해주겠지 그 생각 받아가지고 동냥하려고 꿇어 누워있던 그 거린이 베드로 요한에게도 좀 달라고 했더니만 베드로 요한이 나에게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났단 말이죠.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도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 나도 너희들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고 싶어.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감사를 하더라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예요.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의 고열을 짜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국노.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그 세금을 갖다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에 항상 공허함이 있어요. 부자이기는 한데 몸은 키가 작았어요. 난장이라고 할 만큼 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 앞에 인정도 못 받아요. 돈이 많은데도. 또 허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다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너의 집에 가겠다. 예수님이 신방 오신답니다. 급하게 예수님을 집에다 모셨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그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소유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보니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싶어졌습니다. 내 모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 것을 빼앗은 것이 있군요. 그것이 생각났으니 그 나의 모든 소세 같은 것을 다 내게라도 갚아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은혜를 갖다가 갚아야 할지 알아요. 우리가 14주년 맞이했고 이번 돌아오는 주가 맥주감사 주일이면 여러분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으니 감사합시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셨는지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좀 따져보시란 말이죠. 여러분 다른 건 다 빼놓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지금 다른 건 다 빼놓고 지금 코로나를 지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의 행함을 보이자고 다음 주에 뭐 하는 거예요? 찬양제 하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주보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그 타이틀을 지어놓고 위에다 찬양제라고 썼어요. 원래는 윷놀이 하려고 했어요. 윷놀이. 매년 윷놀이를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 생일날 오후에. 그래서 며칠 전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서 어제 사모하고 이야기하다가 급하게 타이틀로 지우고 우리 찬양제 하자. 좀 어설퍼도 상관없다. 한 사람이 10번 나와도 상관없고 한 번도 안 나오든 뭐 상관없어. 몇 명이 하든 상관없다. 정말 감사할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으로 감사하다 할 줄 모르고 앞에 나와서 춤이라도 추고 하나님 앞에 막 뛰기라도 하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제 정말로 원초적인 찬양제를 한번 해보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성령이 가라사대 딱 지우고 찬양제라고 쓴 겁니다. 네. 여기 있는 분들은 그 의도를 아셨고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으니까 마음 먹었으면 다음 한시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영광을 돌릴 때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크고 높이 다시 말하면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감사로 나왔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할렐루야. 이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머리를요 그 앞에 사람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발까지 내려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 발을 붙잡고 엎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땅바닥에 머리가 닿을 때까지. 이런 어떤 사람에게 하는 행위냐면 왕에게 하는 행위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요 이 선생이라고 13절에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의 의해서 자기가 병 고치는 것을 아는 순간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그가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구나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앞에 메시아 왕으로 자신의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머리를 땅에다 주어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영안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는 그냥 인간이지요. 그냥 부처나 석가모니나 공자나 그와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안이 열려보니 그분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신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그분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거죠. 동일한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 감사의 조건의 척도를 알 수 있죠. 어떤 분이 어떤 엄청난 문제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 문제가 그런데 해결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아이고 역시 내가 참 지혜로워 스스로 해결했어. 운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역시 사람 하나는 잘 만났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잘나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우연히 어떻게 해서 해결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난 6개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 여기 앉아있다는 그 사실이 내가 잘나서입니까? 누가 도와줘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구원이죠. 영생하는 거죠. 저 천국이죠. 저 하늘의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에게 놀라운 치유와 구원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이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던 유대인들 오직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세계 열방, 신분이나 귀천이나 학력이나 인종이나 누구든지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입니다. 평등합니다. 차별은 없습니다. 역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가 병 고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더 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여기 나와 있는 9명은 나 중심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일심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즉 초점이 내가 아니라 그에게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때문인 거예요. 내가 잘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살아온 날 지금 여기 서 있는 제 이 50몇 년 평생 동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6월 이번 수요일부터 뭐 다 만 나이로 한다네요. 저도 그래서 5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이 됐단 말이에요. 나이 거꾸로 먹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이 나병은 육체적으로 썩어져가는 병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나병은 영적으로 썩어져가는 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영적인 이 질병 나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면역력이 저하됐기 때문이거든요. 영적인 면역력을 저하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면역력을 올리려면요 오직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나 그에게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가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요즘 피터슨 목사님께서 메시지라는 책을 썼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약간 추천했던 도서예요. 성경을 갖다가 현대식으로 잘 풀어놨단 말이죠. 영적으로. 거기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죠. 이걸 어떻게 풀었나 보니까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뜻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향한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뜻이 뭐예요?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이 있는데 그건 뭐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다시 말해서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무슨 일이에요? 즉 내가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못 돼도 감사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도 감사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을 향한 생활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즉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은요 그런데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행복할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행복해질